오늘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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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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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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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모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사랑교회가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나 개개인의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강야 같은 세상에 절망 중에 빠진 이곳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단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성립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0장까지는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신명기 1장에서 31장 23절까지, 신명기 1장에서 31장 23절까지는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고, 31장 24절부터 34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기록하여서
첨부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야말로 모세의 최후의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최후의 유언인 신명기 3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세 가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유언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유언은 9절에서 13절인데 매 7년 초막절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 두 번째 유언이야말로 유언 중의 유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언은 14절에서 23절인데 이 모세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 세 가지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8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3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자, 줄을 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줄을 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8절은 여호수아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줄을 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선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유언인데 이 두 번째 유언이 모세의 유언 중에 유언이 되겠습니다. 매 7년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강좌를 하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박수를 치시고요.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거별 설교이면서 모세의 유언이지만 이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이야말로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자, 줄을 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 우리 31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 신명기를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자, 그래서 이 신명기 1장부터 31장 23절까지는 이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1장에서 31장 23절까지 120세가 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모세가 직접 기록하여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잘 전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율법들이 있었죠. 십계명과 또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 이 율법 역시도 모세가 잘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잘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그러니까 매 7년 안식년이죠. 안식년 초막절에, 이 초막절은 이제 7월 10월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달리 7월달이 새해가 됩니다. 7월달이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 7년째 안식년의 새해가 되면 7일간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 강좌를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모세가 유언 중에 유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이 10절에서 13절을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강좌의 시기, 매 7년 안식년의 새해가 되면 7일간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 강좌의 내용은 반드시 기록된 모든 율법,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 66권 전체를 낭독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경 강좌의 대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심지어 외국인까지 모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강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이 성경 강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가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성경 강좌의 대상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강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 성경을 통독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과연 건전한 프로그램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성경 강좌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경외심과 순종이라는 열매가 열려야 바른 성경 강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일단은 온 백성들을 모아서 이 율법 전체를 낭독해서 듣게 해야 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 백성들과 또 외국인들까지 다 모아서 이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줄치고 발표해 놓습니다. 자, 성경 강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 강좌를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줄을 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듣고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듣고 배웠으면 반드시 또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구체적인 순종이 없거나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강좌의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것이 성경 강좌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당대가 성경을 사모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성경을 배울 때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개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강좌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 말씀을 향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찬양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이 모세의 최후의 유언의 말씀인데요. 이후의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 유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25년의 그 재임 기간 동안 최소 3번의 성경 강좌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도 또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이 모세의 유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타락한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중심이고 또 삶의 중심인 이 기록된 말씀 전체를 낭독하고 듣고 배우게 해서 마침내 이 율법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타락한 근본적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부분을 미리 다 내다봤기 때문에 최후의 유언으로 이토록 강력하게 부모 세대를 넘어 다음 자녀 세대까지 반드시 성경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유언을 남긴 당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봐야 신해산 언약, 레위기, 또 신명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7년마다 한 번씩 성경 강좌를 해야 했다면 지금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다 완성되어서 이제 성경 66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주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한 근본적 원인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세대를 초월하여 늘 성경을 사모하고 공부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23절까지 모세의 세 번째 이제 최후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예상 밖의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복받는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은 앞으로 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밖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자, 줄을 치고 발표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이미 흔히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신의 산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자, 줄을 칩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 줄을 칩니다.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시고 또 우리를 떠나시고 또 우리와는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안전장치는 안식일과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같은 이러한 여러 절기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또 감사하도록 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전장치는 매 7년마다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하고 듣고 배우도록 하는 성경 강좌를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전장치가 뭐냐면 그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문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자,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여기에 증거의 노래라고 적어 놓습니다. 증거의 노래. 노래는 계속해서 입으로 구전이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고 또 후대에게 잘 전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게 될 것인데 이 배도의 예언을 노래로 가르쳐 부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증거의 노래가 되었던 것이죠.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요, 이제 부유해질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IMF 시대 때요, 기도원마다 사람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좀 닥쳐와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자, 줄을 칩니다.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자,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인이 된다는 거죠. 정인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노래를 이렇게 기록하도록 한 목적이 이제 증거로서 이렇게 남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자, 이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는 것이지 뭐 우리의 운명이 미리 다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어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자,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진행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겠지만 그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언약을 끝까지 붙들 것을 동시에 또 내다보시고 그 소수의 남은 자에게 소망을 두시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이루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시면서 여전히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또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이제 신명기 34장은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6절은 기록된 율법책을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 이 신명기를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신명기 1장에서 31장 23절을 이제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도 언약궤 옆에 보관하게 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29절은 방금 기록을 마친 이 율법책을 백성들 대표에게 선포하고 또 배도에 대하여 다시 예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정구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모세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미래를 다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상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이제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증거의 노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는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지나치게 해석을 하면 오히려 필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많이 읽고 그 시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읽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 32장은 모세의 노래인데요. 또 모세의 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그 미래에 대한 예언적 성격의 노래가 바로 이 32장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겁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은 말씀 경청을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자, 줄을 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안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이제 5절에서 14절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제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고 보호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이제 새끼들이 날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독수리 새끼가 나는 연습을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곧바로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날개 위에 업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 배신 앞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수룬이, 자,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여수룬은 의인, 정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의인,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으로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의인이 가득한 나라, 정직한 백성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별칭은 하나님의 이상이 담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비대해지고 윤택해지고 또 살찌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유한 것보다 적당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자,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영성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라 사탄의 영성, 귀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세련되고 새롭다고 이 성경에서 멀어진 것들을 자꾸 교회 안에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모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치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습니까? 잘 듣지 않았죠. 잘 듣지 않고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의 질투심을 일어나게 했지. 그래, 좋다. 이제 반대로 내가 너희를 쓰지 않고 이방 나라를 써서 오히려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너희를 통해 질투심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 이방 나라를 보면서 질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또 너무 복되고 너무 행복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지켜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질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 박수 치시고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재앙과 저주가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22절, 25절, 22절에서 25절까지 박수 치시고 별표해 놓으십시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세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하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이방 민족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언수를 자각하여 그들의 언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언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교만할까 염려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잠깐 사용하시는데요. 이 이방 나라가 잠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이 이방 나라들이 야,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할까봐 이렇게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그 이방 나라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자, 포도나무, 포도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와 포도가 또 상당히 부정적이고 심판에 길부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진노의 포도주, 또 진노의 7 대접재앙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허탄하게 의지하던 그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진짜 신인 줄을 알라. 자, 계속 보십시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하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이 또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반면에 또 이제 잠깐 쓰임 받은 그 이방 민족들은 더 타락하고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강했던 그 아수르나 또 바벨론, 그 페르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잠시 잠깐 강대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들이 또 다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노래에 담겨있는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노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민족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권을 흩어진 이후에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만 다시 불쌍히 여기실 것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노래죠. 안타깝게도 이 무섭고 두려운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야 눈의 아들 호세아. 자, 이 호세아가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를 줄이면 호세아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자, 46절, 47절 박스 치고 박스 쳐놓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자, 줄을 칩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자,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2절은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48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51절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과거에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반석을 2번 내리셨던 그때의 일을 해상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66권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삶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이 귀중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망하게 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배우게 하시는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운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천주 사랑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전가하는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잘 지켜행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4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따라서 지언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또 주중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거로 아시오니 주님께서 또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대책 김전후원 이사의 성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